할렐루야. 네,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처럼 잠시 시간을 내어 터키와 시리아를 덮친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아직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 시간 잠깐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 터키와 시리아의 여러 아픔을 당하고 있고 슬픔에 닥친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시간여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주께서 이어주옵소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오직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의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 슬픔에 다가오는 저 온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 온 세계가 저들을 향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마음을 나눠주는 사랑의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럼에도 저 재난 가운데서도 사랑은 소망이 있고 저들의 눈물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목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여 우리의 외침을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겐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아직도 가족이 살아있을 거라는 소망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산 소망을 비춰주시사 만나게 해주시고 구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성령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모든 이들과 저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의 표대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생활까지 살펴봤다라면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우리가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함께 실천하게 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가정생활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란다. 우리 집이 천국이란다. 개인적으로 휴가 때마다 제가 즐겨 갔었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도원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가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곳의 안에는 작은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카페 안에는 그 지구촌 교회가 지은 이제 기도원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셨던 서적들이 그 카페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그분의 여러 서적을 잠시 기도하는 중에 읽다가 제가 발견했던 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글귀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집이 천국이란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하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우리는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끈을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작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기적과 같은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정은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느끼게 되고 풍요로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자꾸만 가득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가정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진정 우리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다, 정말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쉐마, 들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고통 중에 있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겠노라.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언약 안에 거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 세대에서 나와 언약을 맺은 이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그 후대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의 관계가 되었던 이 축복의 관계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승되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부실 수도 있고 창조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하신 게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발견하게 되어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지만 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울러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 축복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려주셨고 모세는 바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쉐마, 히브리 말로 들으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들으라입니다. 바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받아서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익숙한 경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 상황이 먼저 중요하고 내 환경이 먼저 중요하고 내 기분과 감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어 놀라운 홍해와 같은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부어주는 기적,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들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 시간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해 라고 말했던 민족이라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셨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훈련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광야,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듣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으로도 이어져 왔고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쉐마 교육이라고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절 혹은 책의 제목을 정할 때 바로 첫 단어를 통하여서 책의 제목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말씀을 무엇이 먼저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는 히브리 말로 태초에는 베레시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 오늘 이 말씀도 제목이 쉐마예요. 바로 들으라. 이것으로서 유대인들과 또 성경의 말씀과 제목은 그렇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도록 하는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신앙 고백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관습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고 계승되어지고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쉐마예요. 이게 이스라엘들이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세대에게 계승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들은 아직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워 있을 때는 하루 중에 언제예요? 잠잘 때죠. 일어날 때는 또 언제입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잠자기 전 누울 때 이렇게 아침과 밤에 2번씩 암송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요,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은 가장 먼저 쉐마를 들려줍니다. 그 쉐마의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을 먼저 말을 떼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들려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이들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갓난아이가 어떤 말을 먼저 합니까? 아빠라고 하면 좋겠지만 다 웃고 계셔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혹 간혹 가다가 아빠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이 엄마를 먼저 말합니다. 왜요? 그만큼 엄마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에게 있어서 세상의 전부는 엄마예요. 이 아이를 살게 해주는 생명, 이 젖을 먹이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었고, 안아주고 울면은 안아주고, 그리고 또 밥을 먹여주고 젖을 먹이고 하는 모든 그 아이의 모든 전 우주와 같은 세계를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경험케 해준 존재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야 되니까요. 나에게 다가온 가장 최초의 존재, 그 갓난아기에게는 엄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신과 같은데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말을 떼기 전부터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야 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들의 전통은 계속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말을 떼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쉐마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들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일단 나의 중심입니다. 내 스펙트럼이, 내 가치관이 먼저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각의 중심과 첫 번째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민, 민족,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가장 축복받은 민족,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탈무드의 가장 첫 저자였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랍비 아키바가 이 유대인 그 탈무드를 쓰고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로마 군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죽을래? 아니면 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율법을 전한 일을 멈출래?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전승은 이 랍비 아키바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고 그리고 지금의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들었고 지켜왔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것을 어기겠는가? 그러면서 순교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로마군은 이 랍비 아키바를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십자가로 매달아 죽이는 것은 이 형벌은 너무 가볍다. 이건 너무 가볍다. 그래서 더욱더 잔인한 방법인 숯불에 달군 인두로 온 몸을 다 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처형하는 곳에는 이 로마군 사령관이 나와 있었는데 불에 벌겋게 달궈진 인두가 이 랍비 아키바의 등불 막 지질 때 이때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승에 의하면 이 인두로 온 몸이 뜨겁게 이렇게 지짐을 받고 막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랍비 아키바는 그 형벌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여드다 보니까 그것을 관장했던 로마군 이 사령관이 바라보면서 물었답니다. 아키바, 당신은 이런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아키바는 이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아키바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아키바가 무엇을 지금 지켜낸 겁니까?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랍비였던 아키바는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도 쉐마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 듣고 묵상하며 늘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다 보니까 이 죽음의 순간 그를 담대하게 해준 것은 자신의 용기와 기질이 아니라 평상시 습관이 되어 있었던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도로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직해서 내가 버텨서 기도했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평범한 하루하루 가운데 아침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의 순간에 크는 어떤 특별한 용기를 그 순간 발휘를 하게 된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습관이 그 죽음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이 순교자 아키바 훗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새로운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에 아키바처럼 우리가 쉐마를 봉독할 수 있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의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관습으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쉐마, 유대인들에게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신앙 고백이 된 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의 사고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었고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이 쉐마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분주하고 바쁘면 좀 나중에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들었던 하루의 시작과 듣지 않고 시작하고 끝마치는 하루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듣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이 하루의 잔상처럼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면 무엇이 자꾸 머릿속에 하루의 일과 가운데 잔상처럼 남습니까? 말씀이 남는 거예요. 하루를 마지막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고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꿈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보았던 것이 꿈속까지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닫는 하루의 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 정말로 참된 믿음의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 있어서 다른 부부 사이는 이래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이런 스킬을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집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저와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인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또 언제 등장하게 됩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답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인용하셨던 구절이 바로 오늘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 다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다음의 계명이 이어지고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어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가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반려자인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온 정성을 다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 반려자인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부부 사이의 사랑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통계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1년 전에 발표된 우리나라 통계청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혼인과 이혼 추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저 빨간색 선이 혼인 비율이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 혼인 이 건수는 19만 2,507건으로 계속해서 전년 대비 비해서 9.8%씩 감소를 급격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선 빨간 선 보면 갑자기 급격하게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오늘날의 결혼 추이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의하면은 최근 들어서 2012년 이후에 이혼 건수는 조금 낮아졌대요. 이혼율은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낮아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 비율 자체가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의 이 가구 수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감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또 황혼 이혼이 오늘날에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입니다. 2022년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 이혼 비율이 지금 2021년 1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7.5%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을 부부 사이로 살았지만 오늘날에 계속 황혼 이혼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부부에 앉아 계셨다라면 이 시간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맙소.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준 거 참 고맙다라는 거. 이거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런 통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이혼율이 높아졌다, 결혼이 점차 안 하고 있다, 그냥 이런 사회적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겠지요. 결혼은 점차 안 하고 있고 이혼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통계청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좀 이게 나왔는데요. 그 비율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이유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결과가 1위입니다. 50.3%가 바로 자금이 부족해서 그리고 취업과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1위예요. 50.8%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또 다른 쪽에 재미난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소비 심리를 소비 통계에 관련한 것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젊은 30대, 20대, 30대의 소비 이 문화는요 훨씬 더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됩니까? 줄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20, 30대 소비 문화는 지금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는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이 이유가 지금 소비 문화의 통계를 제가 또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정작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이 재물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에 가정을 꾸리는 것을 꺼려하는 것의 전부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면 솔직히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그 힘든 시기에 전쟁이 있었고 6.25를 거치고 그런 힘든 시기에 오늘날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결혼을 하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내가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큰 문제라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오히려 무엇이 가정을 지탱시켜 주었던 힘이 되었고 자녀와 출산을 해주었던 아이를 더욱더 많이 낳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나? 바로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저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뭐 차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가 이제는 공동체, 가족 중심, 희생과 헌신과 섬겨줬던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의 그런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이 이 시대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관이 오늘날에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내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만이 있다라면 그 가정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과는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제가 다른 사진 하나를 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종교와 무종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 가운데 출산입니다. 이번에는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한번 질문을 던진 통계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30대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무종교인들보다 가정을 가지고 또 자녀를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만큼 가정 가운데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자꾸만 나 한 사람이면 돼,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의 시대 속에서 가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들려줌과 말씀과 신앙으로서 참된 사랑을 보여준다라면 그 가정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 내가 내 신앙과 나의 믿음이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버티고 살아 있다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가정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서 바로 세워져 있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은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 모세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서 있다라면 우리의 가정은 그럼에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잘해야 가정이 평안한다? 아니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바라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선포했어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얼굴 미간에 표로 붙이고 너의 집과 문에 말씀을 붙여서 기록해서 보여줘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떨어뜨리지 말고 쉐마 들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곳에 말씀 붙여놓으라, 단순히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손목과 미간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흔적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흔적. 어떤 흔적입니까? 나 한 사람이 내 가족에서, 내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을 남겨두어서 나머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나의 신앙의 삶의 흔적을 바라보며 기억하게끔 해줘라. 기억하게끔 돼야만이 이것은 다음으로 계승이 되어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대로 행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밥 먹으면 식탁에 항상 말씀이 붙여져 있어요. 학교를 가면 시간이 늦었고 지각할 것 같은데 꼭 붙잡고 기도를 해주셔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지금 지각인데 이 손 좀 안 놔주시나? 기도를 잠깐 해주면 좋겠는데 한 5분 하셔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그때 그렇게 들려주고 도시락통에다가 붙여졌던 포스트잇으로 붙였던 성경 말씀 하나, 밥 먹을 때마다 붙여지는 그 말씀 하나, 학교 가는데 늘 기도해줬던 말씀, 그 기도의 모습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면 매일매일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삶의 흔적이 돼버렸어요. 어떤 흔적입니까? 믿음의 흔적이 저한테는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통해서 듣고 보고 은연중에 이렇게 외우게 되고 암송한 성경 말씀이 오히려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암송하려고 외웠던 성경 구절보다 훨씬 더 많게 돼버렸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저의 가정에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어머니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 문을 벗어나서 오늘 예배 끝났다 이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로 나는 나의 아내와 내 남편에게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내 가정 가운데 남길 것인가,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떤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지 교회를 안 다니는 건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기억되게 그런 흔적을 남겨둘 것인가, 어떤 걸 여러분들은 새기고 남겨주고 가정에 흔적을 남겨놓으실 겁니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절대 우리의 사랑과 내 가족의 헌신, 이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충전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정의 흔적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흔적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는 가정생활, 믿음의 가정생활, 참된 축복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지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 가운데 나의 가정에 내가 정말로 어떤 모습의 믿음의 흔적을 남길 것인지를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 축복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한 자리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가정을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삼일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